지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일본 선교에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순교지 탐방이었어요. 우리보다 한 400년 전 앞서서 기독교를 신앙을 받아들였던 일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짧은 시간에 일본의 많은 백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에도 시대가 되면서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데요. 이들이 한번 믿으면 이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면 배교를 하느냐 그 갈림길에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당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 선조들의 무덤, 그 선조들이 죽임 당한 곳, 그 선조들의 스토리들 있는 곳을 우리가 탐방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같은 곳을 가는데요, 갈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갈 때마다 저에게는 새로운 은혜, 그리고 또 이 역사적 스토리에서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들이 붙으면서 더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번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일본인들이 그때 예수를 믿으면 6대에 걸쳐서 탄압을 했대요. 6대 동안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나 안 믿나, 그 자녀도까지, 그 자녀의 자녀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그 기록이 이제 정부에 남겨져서 이들을 특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씨가 마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계도를 제가 갈 때마다 봤었는데 이번엔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가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 분들, 그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가계도가, 탄압의 가계도가 반대로 바뀌어서 축복의 가계도가 되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교류회를 하는데요. 첫 번째 교류회부터 이제 지금 5번째 교류회가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계속 저희들을 보니까 이제는 마치 손주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웃고 서로 인사를 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교류회 때는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5번 이걸 반복하니까 금방 친해지게 됐어요. 이 교류회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참여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누마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예배를 드리면 늘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감동과 눈물이 흘렀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근데 보면 각 개인마다 느끼는 것들이 달랐어요. 주는 메시지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감동이 됐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됐고, 이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이와누마 채플이 아주 작은 농가거든요. 우리가 17명이 가는데 거기서 딱 앉으면 꽉 찰 정도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 채플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한 곳에 저희가 가서 위아래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너무 좋은 공간에, 또 더 넓은 공간에 여기서 숙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아래에서는 한국어 교실이나 카페나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그 공간을 찾고 계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금액을 맞추려고 하니까 또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으면 모자라고, 또 이 금액에 맞추자고 하니 너무 좁고 외곽지고 이렇게 하니까 쉽사리 결정을 못했는데 지난 부활절날 이런 좋은 곳을 소개받게 돼서 이제 그쪽으로 이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 건물을 사서 그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교인이 수천 명이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거기 앉아 계셨던 교인들이 한 5명 정도 됐어요. 지금은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매주 헌금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건물을 하나 살 정도로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지 그런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의 한 7, 8년 동안 모금을 하고, 또 누군가는 헌신을 하고, 또 후원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금이 모아졌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냈던 그 헌금, 이분들이 헌신했던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성경 속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 진짜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액의 크기보다 그 마음속에 순수한 헌신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과 섬김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이런 give and take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것들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퍼져나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진 2렙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당시 부자들은 많이 헌금을 했지만 그 헌금이 단순히 외형적인 숫자, 거칠애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인 2렙돈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2렙돈은요, 당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이 2렙돈은 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따지면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했을 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64분의 1이면 1,5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금액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을 정도의 온전한 중심으로 이 드린 것이 바로 칭찬받을 일이었다라는 거죠. 청년회 때, 여러분 때 사실 헌금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교육전도사 때 그때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그때 11조 7만 원 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수입이 10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70만 원에서 7만 원 빼면 63만 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10배가 됐어요. 700만 원이에요. 11조 70만 원을 빼도 630만 원으로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아주 쉽게 여러분 70만 원, 11조 낼 수 있을 것 같나요? 인간은 완악해서요, 63만 원으로 한 달 살던 거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제 630만 원으로 한 달 살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7만 원 내던 11조를 이제 70만 원이나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부가 칭찬받은 것은요, 자기가 낸 금액, 이 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남는 게 없어요. 630만 원도, 아니 63만 원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남아있는 게 이리도 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과부는 그렇게 생각할 것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남는 게 제로였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켜보기 바라요.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헌금 드린 게 아까운 마음, 이거 너무 크지 않나,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았나요? 혹시 여러분이 일을 한다면 어떤 수입이 생겼을 때 11조를 내는 게 아직까지 좀 부담스럽고 또 힘들지 않나요? 왜? 그 10분의 1의 금액을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부는요, 10분의 1을 뺀 나머지 10분의 9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단언하십니다. 주님은 그 헌금에 담긴 마음의 진정성을 보신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은 그 헌금의 금액,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부자들도 헌금을 했습니다. 꽤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들보다 과부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의 재물, 시간, 재능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안에 담긴 순수한 헌신,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임원들, 또 대표자들, 홈리더들 있잖아요. 이들이 GBS 훈련할 때 모이고, 또 수련회 준비할 때 또 모이고, 또 예배 마치고 또 대표자 회의할 때 모이고, 자기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 직책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헌금과 무언가를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노력들, 이런 것들 청년의 때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면, 또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된다면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은 경쟁, 그리고 비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진 게 행복이다 라는 이 암묵적인 시그널이 있어요, 이 사회에는. 지금 여러분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어떤 메이크 옷을 입었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자동차를 모는지, 이런 것에 따라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적인 시선이에요. SNS나 또 우리 주변 환경에서 더 많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없다, 너무 작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과부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녀는 2렙돈밖에 없었어요. 그 돈이 자기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생활비, 생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 그 헌신, 그것은 아무리 큰 금액보다 귀하고 값진 거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혹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학생이고 또 취업 준비 중인데 어떻게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겠어? 또 일상에 치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이 헌신, 할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시간, 돈, 재능 모두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려질 때, 그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노숙 생활까지 겪었던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장년부 예배에 나오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을 여러 성도님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식 속에 참 기쁨과 은혜를 발견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각자가 가진 것들은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담긴 그 진심 어린 마음은 하나님께 감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농사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헌신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냐, 많이 심고 많이 뿌렸냐에 따라서 그만큼 많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의 씨를 뿌리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요, 나중에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나이 때 너무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미디어부에서 봉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아까운 시간들이 하나도 아닌 거죠. 그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 우리 하기 전에 펀드레이징 했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판매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판매한 것들의 실수익보다 후원해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컵라면 하나 먹고 5만 원 냈네? 5만 원짜리 컵라면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당했다, 속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후원하시는 게 기쁜 거예요. 컵라면 하나를 5만 원에 사 먹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후원이 어떻게 쓰여질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이 후원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일본을 선교 가게 되고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상상하게 되니까 이 뿌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 후원들 그리고 그 헌신들이 돌아서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누군가는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헌금의 크기보다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과 어떤 순종이 자리 잡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가 예쁘게 단장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3월 달에 또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예쁘게 단장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신부 단장의 필수품에는 뭐냐면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자기 몸 관리도 안 하고 화장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헌신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서요 한 여인이 곧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그 집에는요, 이 향기로운 향유 냄새가 가득 찼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여인이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화를 냈어요. 야,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받았으면 차라리 낫지, 이랬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이 귀한 향기를 부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이 거룩하고 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그런 죄인을 만나줬다는 것에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나머지 내가 이분에게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은 향유, 옥합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 이것을 주님 앞에 깨어 드렸던 거예요. 차마 내 이 더러운 손으로 그분을 만질 수가 없어서 자기 몸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여겨진 부분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진심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이 여인의 스토리도 같이 이야기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이 한 행위가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야기, 그 스토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그 이야기, 여러분은 각자가 다 다른 상황에서 각자 다른 마음과 다른 동기로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스토리는 천국에 기록될 것이다 라는 거죠. 2000년 전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은 이 여인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도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인정해 주실 거고 그때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이 향기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이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 복음 사역에 모두가 다 동참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을 도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동역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기도로 끝까지 한결같이 복음 사역을 도왔던 이 빌립보 성도들,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의 동역자였던 거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됐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예물을 보냈어요. 이 예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어려운 와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바울에게 예물을 준 것을 이게 향기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이 빌립보 교회 동역자들에게 이런 축복의 선포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누구에게 바치고 드리면 우리의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것들로 채우시는 주님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간증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신 이야기들. 여러분 청년의 때 지금부터 그것들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수입이 10배가 됐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게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말라기에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너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너희 것을 부어 주시나 안 주시나?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작게 느껴질 수 있는 헌신과 섬김, 그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가부의 두 랩돈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의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시간을 내서 섬기기도, 교회 섬김도 해야 되고, 또 넉넉치 않은 재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옆에 후배들 사주고, 이런 게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가부가 가진 그 두 랩돈, 그 금액이 적더라도 그의 온전한 헌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그 온전한 헌신을 통해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재물, 이 재물을 맡으시면서 기뻐하실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하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작은 헌신 하나가 결국 큰 열매를 맺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헌신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벗어난 뭔가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 선교사를 지향하잖아요. 스즈키 미오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 일본 관광 코스를 어떻게 개발했냐면, 코로나 때 관광객이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올 수 있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여기 순교지 탐방이 있는데, 순교지가 있는데 이 순교지를 가지고 여행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교인들을 초청해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그 건의가 안 받아들여졌을 텐데, 그때는 아무도 관광을 오지 않는 때여서 뭐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이 됐대요.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 박진석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스즈키 미오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스즈키 미오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진심을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럼 이제 청년부가 가봐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가게 됐는데, 우리가 가고 반복해서 가니까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나오고 시청 공무원들이 나오고, 또 폐교를 활용한 한일 문화센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스즈키 미오 선교사님이 내 삶의 바운더리 내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이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여기에 전심을 다해서 섬기자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이 역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때 그것에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 그 삶은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가슴 뛰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더 발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하며 기대하며 마음이 들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향기가 여러분의 삶의 곳곳마다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다워지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헌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널리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